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구약적 언어라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재해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상징하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3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히 율법과 연관을 해서 율법이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계명으로 요약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로 계명을 요약할 수 있다라고 다시금 결론을 내립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과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계명을 정리한, 요약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명을 정리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렌스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고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다라고 나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한다라고 하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름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만들어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름이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맨 마지막에도 설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지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습득된다고 해서 인간의 지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많은 정보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지식으로 연결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득력이 없거나 또는 이 지식이 그냥 한낱 이야기에 또는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하다면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한 구원에 해당하는 이 지식은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또는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여긴, 그래서 지식에 속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고급 정보이고 그것이 꼭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라면 이렇게까지 소리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근데 요한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신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은 결국 이것을 증거하거나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하거나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이라고 여겨왔고, 이방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결국 쓸모없는, 그리고 오히려 우리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번역한 것으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히든카드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듯이 그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대명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마태복음에 등장한 것처럼 메시아가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박사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오히려 헤롯이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지식이었습니다. 그 지식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도 알 수 있게끔 쉽게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들이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지식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유대인들은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는 부활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그리고 믿게 된 지식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그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증거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를 시인하여서는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전제에는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사도행전에서는 이게 통일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고 믿었는지가 조금 바뀌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원래 순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조금 사도행전에서는 앞뒤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성령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그 안에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딱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일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요약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결국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결론입니다. 특별히 요한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요, 24절에 있는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라고 하는 이 거함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가 계명을 지키는 그것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상호 연결된, 그러니까 거함이라고 하는, 안에 있다라고 하는 서로 연결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또는 믿음으로 연결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그 관계가 다시 서로라고 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서로라고 하는 관계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분리되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연속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먼저 우선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그 사람들의 모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 곳이 되어야 되고 그 머문 사랑이 결국 형제 사랑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확신 있게 설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담대함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이고 또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결국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기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에 없었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있을 수 없고 당연히 성령과의 관계도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설명과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라는 설명과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연히 믿음의 공동체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사랑과 또한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